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구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3일 오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서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지침에 따라서 교회는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모든 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공지해 드립니다. 일시는 2020년 9월 27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2부 예배 오전 9시, 그리고 3부 예배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이곳 서산본향교회 예배당입니다. 대상은 우리 서산본향교회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서산본향교회 위임 목사로 이성민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한다. 이 안건입니다. 주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본향교회 당회입니다. 여러분 27일 날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같이 나아가고 부흥하고 큰 성장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공지를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월 27일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공동의회를 잘 아버지 하나님 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가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공동의회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9월 27일 주일날에 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공동의회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우셨는데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때 여자 피겨 스케이팅 부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에게 그녀의 아빠가 보낸 편지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아가 마지막 순서인데 얼마나 떨고 있을까? 우리 연아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너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빠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내가 피겨 스케이팅과 함께 해온 지난 17년 7개월이 눈앞에 생생하게 지나가더구나. 기억나니? 그 숱한 눈물과 고통의 시간, 결과가 어떻게 됐던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최선을 다해 펼치고 홀가분하게 무대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아빠는 간절히 기도했단다. 연아야,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지난 17년 7개월은 무수히 많았던 희로애락의 순간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즐거움은 한순간이었고 그 뒤엔 고통의 연속이었지. 처음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은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마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밟아 여기까지 왔구나. 한 걸음씩 스케이트를 배우고 한 걸음씩 선수로 성장하여서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한 딸을 격려하는 아빠의 편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기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무대에서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우리가 후회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인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 바알을 추종하는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인 가나안에 바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신상으로 찾아가서 우상 바알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당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기에 힘써야 했었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왕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하나씩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 이 패역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와 이슬이 없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구름과 비를 주관한다는 거짓신 바알을 찾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운명이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터운 책임감으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소중한 언약을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와 회복이라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 모두와 성품과 기절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앞으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촉구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곧 갈멜산 위에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맞서서 홀로 외롭게 전투를 벌여야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선물로 주신 거룩한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있을 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과 왕비 모두에게 알기 위해서 주님은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투라는 무대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소중한 도구로 선택받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곧 갈멜산 전투라는 무대에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우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모범 국가라고 세계의 부러움과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전 세계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의 위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러 온 국민이 이 약국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조그만 약국마다 찾아갔어요. 저도 저희 집 앞에 약국이 2개가 있어서 길을 건너고 길을 또 마주하고 있는 그 약국에 찾아가서 길게 늘어서진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오늘 이거 살 수 있을까? 많이도 아니에요. 2장이에요. 이거 살 수 있을까? 한 번은 못 샀어요. 떨어졌대요. 앞에서 2명 앞에서 떨어졌대요. 못 샀어요. 여러분,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의 따가운 햇볕이 과일의 단맛이 스며들도록 하는 지금 9월의 중순인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달 마지막 날서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향 방문과 부모님 방문 문안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초 대행과 온라인 성묘, 온라인으로 어떻게 성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온라인 성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반갑게도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한 명이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인 9월 15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학교들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을 다음 주에 마치고 월요일은 9월 21일부터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9월 21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 달 10월 11일까지 우리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3주에 한 주 학교를 가게 되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3주에 2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간을 버티고 그리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명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을 밟으며 마스크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곧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보내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캐스팅,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 정신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패역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붙들고 의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격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의 감염이 되어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거부하지 못해서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으로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게 사랑받아야 할 가정이 깨어져서 영혼의 방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각 길목마다 줄여서 기진해서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맹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뜻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소중한 주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서산 시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희미하고 어둡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소중한 도구로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해결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이 유혹이 넘치는 시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돌이키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여러분 기쁨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결혼식장에서 막 신랑 신부의 웃음에 넘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저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올해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실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다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특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대면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엘리야에게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까마귀는 레위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이 식탁의 음식을 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필이면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이동하자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동해서 만약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릿 시냇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아합 왕에게 잡혀서 죽었든지 아니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있은 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던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순종함으로 찾아왔는데, 아니 이제 물이 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다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왔는데 물이 떨어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릿 시냇가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닥을 파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 앞에서 예언했었던 그의 예언과 기도 때문에 그릿 시내 역시 마르게 된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고 명령하시다니요. 아니,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뼛속까지 바알 숭배로 젖어든 유명한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아닙니까? 시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붙어서 음식을 먹으라니요. 여러분, 좀 부잣집에 머무르면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오래 머무르면 오해받기 십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단지 한 움큼의 밀가루와 소량의 기름만을 가진 이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었던 참으로 궁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녀에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으니 먼저 자기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야의 입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심각한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에게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던 과부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기록되어 본 적이 전혀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보게 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고 따라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욱 강력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강하게 성장했고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과 거짓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분이심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단번에 모든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으로 세워 주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주님은 항상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디디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모든 희미한 길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소중한 도구로 기이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한 걸음 움직여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들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연락하며 그들의 곤고한 상황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붙잡자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해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찾아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음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내가 마치 그리 시내가처럼 마르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면서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면 마침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인 것을, 진실한 줄 내가 안다.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은 3살 때 6.25 전쟁 때에 폭탄의 강력한 빛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월드비전 장애자 고아원에서 3살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고인이 된 전도자 빌리 그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집회 때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자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2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마침내 나를 도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리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둔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에 주신 우리 영혼들, 전도할 대상자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걸음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열어주실 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씩 내딛었었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지금 기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찍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까지, 아버지 장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수준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케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귀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회, 아버지 이 민족을,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그리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몰려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이 세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깊이 기도하고 주님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깊이 우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상생활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따라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게으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죄악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깊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며 다시 나태하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차게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주님 정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존합니다. 철저히 의지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 주셔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를 받는 아버지 결단하며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서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산시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특심의 마음을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님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아버지 세우고 또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과 전화 되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어린 시청년들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약기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퇴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더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를